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죄책감이라는 주홍 글씨. 저 주홍 글씨라는 저 이름은 1850년 미국의 소설가인 너데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The Scarlet Letter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에요. The Scarlet Letter, 우리나라 말로는 주홍 글씨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보수적이었던 미국의 개척 초기,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 개척이 됐는데 그 청교도, 그 미국의 개척 초기에 있었던 일들을 이 작가적 이제 소설 시점으로 서술한 소설이 바로 이 주홍 글씨라고 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이때 당시엔 파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청교도들이 갈 곳이 없어서 네덜란드로 잠시 이주해 있다가 네덜란드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는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으로 넘어오는 그런 청교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헤스터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남편은 미국으로 넘어오질 못하고 아내된 헤스터가 먼저 미국 보스턴, 지금의 보스턴 지역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청교도 사회에서 같이 살다가 그만 남편도 없는 헤스터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륜인 거예요. 아이를 낳고 그 아이 이름을 펄이라고 지었는데 그 아이가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낳은 아이라는 사실, 불륜 가운데서 난 사실이라는 것이 이제 청교도 지도자들에게 알려짐으로 인해서 청교도 법정에 이 재판대에 서게 됩니다. 청교도 재판에 의해서 이제 이 헤스터는 정죄를 당하고 또 많은 이제 변론도 있었지만 그 중에 혹시 우리가 이 헤스터를 해할 경우에는 혹시 뒤늦게 찾아온 남편이 있으니 남편을 위해서라도 살려는 주자. 그런데 이 여인이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니까는 어덜터리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항상 다닐 때는 앞에 주홍색 글씨로 A라는 글자를 붙이고 다니게 했어요. A라고 하는 주홍색, 멀리서도 잘 보이는 A라고 하는 글자를 붙이고 다니니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오늘 고성희 집사님 특송해 주신 것처럼 마치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멀리했던 것처럼, 마치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처럼 이 헤스터와 그리고 그의 이제 아이인 이 펄을 멀리하고 배척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저 헤스터가 저 아이 펄을 잡고 재판대에 섰을 때 가장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 헤스터와 불륜을 저질렀던, 그래서 펄이라고 하는 저 불륜 가운데 태어난 아이를 낳게 했던 그 장본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청교도 사이에 바로 그 지역에 명망 있는 젊은 목사 딤스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이 딤스테일은 한순간의 실수로 저 헤스터라고 하는, 그리고 저 아이, 자신의 아이가 정말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죄책감을 품게 돼요. 어찌할 줄 모르는 죄책감 가운데 살고 있다가 이제 저 헤스터의 잃어버렸던 남편이 늦게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자신의 아내 이 헤스터를 수소문에서 찾는 과정 중에 헤스터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헤스터를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협박하냐면 내가 네 남편이라는 건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딤스테일에게 복수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사로 가정해서 심신쇠약에 걸려 있었던 이 목사 딤스테일과 함께 살아가며 이 딤스테일을 정신적으로 못 살게 굽니다. 정신적으로 압박을 해서 죄책감이 더욱더 심해지게 해서 당신의 그것 때문에, 당신의 그 마음 때문에 당신이 황폐해지는 것이고 그 마음 때문에 당신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 딤스테일을 더욱더 못 살게 굴어요. 이 심신의 이 쇠약이 극에 달했을 때 이 딤스테일은 그 불륜녀, 상간녀 헤스터가 섰던 그 재판대 위에 서서 자신의 죄를 되짚어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재판대 앞에 섰어야 됐는데, 내가 이 재판대에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을 받았어야 그랬는데 내가 잘못이구나 라고 한탄을 하고 얼마 뒤에 심신쇠약으로 숨을 거두게 돼요. 이런 종류의 소설이고 또 많은 감독들이 이를 영화화하여서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사진들도 모두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네더니엘 호슨의 저 주홍 글씨라는 책이 이 사회에 던져주었던 큰 충격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동안 거룩해서 너무 성스러워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성직자의 이런 불륜 행가, 이런 부조리들을 낱낱이 까발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충격, 첫 번째 의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의 주제와도 같아요. 사람에게 죄책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지,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죄책감, 용서하지 못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망가져 버리는지에 대하여서 이 주홍글씨라는 책은 너무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850년, 그때는 미국의 개척 초기에요. 막 나라가 건설이 되고 아직도 청교도의 정신이 그 미국의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때에 이 책이 던져진 물음들은 굉장히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지금도 문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책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죄책감에 시달려서 인생을 단체로 망쳐버린 한 형제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예상했듯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긴 파렴치한 바로 그 형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애굽에 정착하게 됐는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은 잘 알지만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가나안 땅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그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도대체 어떤 연유로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이름하여 입애굽, 출애굽의 반대말이라 해서 입애굽. 우리는 이 입애굽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인된 인간들과 함께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그 말씀 전하기 위해 입애굽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래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하여서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객된 생활을 할 거야. 객된, 그러니까 손님된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들처럼 너희들이 살아갈 테고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그 나라를 떠날 테고 나는 그 나라를 심판할 거고 너희들은 그 나라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바로 이곳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는, 당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가당치도 않고 상상도 가지 않았던 엄청난 계획을 아브라함의 꿈속에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 약속이 있은 지 200년 뒤에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서 17살의 눈치 없는 소년, 진짜 눈치 없는 소년, 이 요셉에게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하는 해와 달과 그리고 형제들을 상징하는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합니다. 이 허무맹랑한 꿈, 아버지도 형들도 그거 개꿈이다, 그 천박한 꿈이다 치부해버린 꿈 때문에 결국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바로 이 요셉에게 벌어집니다. 성경은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과정, 37장부터 시작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좀 세심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지? 왜 성경은 여기서 갑자기 속도를 늦췄지? 왜 세심하게 지금 누가 어떤 대사를 했고 누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상인들이 지나가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까지 왜 이렇게 세심하게 했지? 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성경을 분석해 보니까 그때는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때 당시에 말했던 어떤 대사를 했던 한 사람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여기에서 했던 그 말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소름 끼치는 묵상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느꼈던 이 소름 돋는 이 깨달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전달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단상에 섰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7장 13절,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니, 세겜은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이때 당시 양을 치는 방법은 지금이야 우리에 가둬놓고 거기서 이렇게 먹이를 주면서 사료 주면서 우리는 그렇게 키우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곳은 이 광야지대, 이 사막도 아니고 이 풀이 나는 곳이 여기서 났다 저기서 났다 하기 때문에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은 이 양과 염소를 데리고 풀 나는 곳으로 돌아다녀야 됐어요.
이때는 풀나는 곳이 세겜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들을 데리고 형제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형들이 성실하지 못했나 봐요. 아버지가 요셉을 통해서 항상 듣는 이야기는 형들의 안 좋은 점. 아버지 이제 형들 술 먹고 돌아왔대요. 형들 양 하나 팔아서 뭐 했대요. 맨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 야곱이 요셉을 부르는 겁니다.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네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훗날 이 결정,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던 결정,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대답했던 그 모습, 이것은 아버지 야곱이 평생토록 남아있는 세월을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결정으로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겜 땅으로 출발했어요.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으로 출발했는데 멀리서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이런 꿍꿍이를 꾸며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야, 저기 우리들에게 꿈 얘기했던 그 꿈쟁이 아니냐? 야, 저 요셉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말. 자, 그를 죽이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인지라 하는지라. 증오, 이 시기심에, 질투심에 불타서 단체로 이성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 쟤를 죽이자. 쟤 죽이면 우리가 아버지 신임을 받을 거 아니야. 아버지의 사랑이 저 요셉에게 다 집중되어 있으니 우리가 저 요셉을 죽이면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금 우리들에게 흘러들어올 거 아니야. 예전처럼 아버지가 요셉 없을 때 우리를 사랑했던 그 모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라고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변수가 하나 나타납니다. 뭐냐면 이제 그 구덩이에 요셉을 빠뜨려 놓고 그리고 요셉을 당장 죽이지는 않고 그 옆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노닥거리고 있을 때에 요셉은 구덩이 속에 있고 음식을 먹으면 노닥거리고 있을 때에 멀리서 상인들이 지나가는 게 보여요. 이스라엘 그 지역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역로예요. 사람들이 그 무역로를 타고 무역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었는데 마침 미디안 상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요?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러니까 유익을 따지는 거예요. 무엇이 더 이익일까를 따지는 거예요. 유다는 내 형제를 요셉을 죽이는 게 이익일까 아니면 다른 것, 그 무언가는 다음 절에 나오겠지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익할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러니까 죽여도 우리가 죽이지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아서 하게 하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 결정은 곧 20냥의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첫째 형, 저 유다는 넷째 형이에요. 첫째 형 루벤은 반대했어요. 첫째 형 루벤은 이거 얘네들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형이니까 큰 형이니까 얘네들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우리 그러지 말자라고 동생들을 잘 다독거렸는데 바로 저 순간에는 루벤이 없었어요. 어디 갔는지 루벤이 이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있던 요셉을 끌어내어서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멀리 이제 애굽으로 가는 그 길로 떠나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돌아온 루벤이 동생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알고 또 그를 노예 상인에게 팔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울고 불며 나머지 동생들에게 하소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내 동생을 찾을 수 있느냐? 내가 어디로 가야 내 동생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이 루벤은 그 나머지 동생들에게 한탄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해요.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히고는 아버지에게 동생이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어요. 몰랐던 게 있었어요. 아버지의 슬픔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은 그 어린 나이에 자신들도 어리니까 요셉이 없으면 요셉에게 향했던 그 사랑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요셉이 없어지고 나니까 요셉이 죽었다라고 인지를 하고 나니까 야곱은 땅을 치며 옷을 찢으며 슬퍼하는 겁니다. 요셉이 없으면 자신들에게 흘러들어올 사랑은 어딘가에도 없고 매일 슬퍼하고 매일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형제들은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들의 혈육 요셉을 아무도 모르는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그 상인에게 팔아버렸다라는 죄책감.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에게 평생 씻길 수 없는,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보냈다라는 그 죄책감, 그래서 짐승들에게 사로잡혀 먹혔다라는 아버지 스스로의 죄책감, 겉은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평생을 살아갈 그 모습을 보며 이 요셉의 형제들은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는 주홍 글씨를 스스로 새겨버린 겁니다. 이 형제들은요, 모여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이 이야기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자. 이거 우리들끼리 비밀로 하자. 이거 절대로 밖으로 나가게 하지 말자. 자신들의 가슴팍에 쓴 그 A라는 그 자신들이 이 요셉을 팔아넘겼다라는 그 죄책감, 그 주원글씨를 꽁꽁 싸매고 평생을 살아가게 돼요. 이 죄책감은요, 중요한 순간에 불현듯 툭 튀어나와서 이 형제들의 인생을 흔들어 버립니다. 숨겨있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10명의 형제들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주홍 글씨는 툭툭 튀어나와요. 툭툭 튀어나와서 형제들의 그 삶을 좌지우지해버려요. 형제들의 삶을 흔들어버려요. 형제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방해를 해버립니다. 결정적인 장면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한두 군데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제 그 땅에 10여 년이 지나고 이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슬픔에, 항상 슬픔에 쌓여있던 이 야곱, 아들을 잃고 살아가는 아들을 잃고 거의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던 아들이, 이 야곱이 자신의 이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구나 해서 그나마 곡식이 있다는 애굽으로 이 요셉 위에 10명의 형들, 요셉을 팔았던 이 10명의 형들을 묶어서 애굽으로 곡식 구해오라고 보내요. 그래서 이 형들은 며칠 몇 날을 걸어서 이제 애굽 땅에 와서 애굽의 국고성 앞에 섰는데 그 모습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지켜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들을 따로 불러내서, 야! 너희들 어디서 왔어? 너희들 혹시 정탐꾼 아니야? 우리 애굽이 그나마 곡식 모아뒀다는 걸 알고 이거 다 훔쳐가려고 찾아온 정탐꾼들 아니야? 라고 그 형제들을 몰아붙여요. 자신의 정체는 감춘 채, 자신의 정체가 요셉이라는 것을 감춘 채 멀리서 찾아온, 가나안 땅에서 찾아온 형제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저 형제들이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이야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한 형제들이고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는 아버지 밑에 있는 한 형제들인데, 그런데 곡식이 없어서 곡식 얻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돈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형제들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너희들이 아까 고향 땅에 동생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너희들 이 자리에 한 명 남아놓고 한 명만 남겨놓고 너희들 다 고향 땅으로 들어가서 그 동생 데리고 와. 그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들이 형제라는 걸 믿을 테고,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곡식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보내버려요. 그리고 그 한 명을 누구를 잡냐면 르우벤 바로 밑에 동생, 그러니까 첫째 형 바로 밑에 있는 동생 시므온을 결박하여 가두어 놓고 나머지 9명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사실 요셉이 그 나머지 한 명의 동생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동생이 베냐민, 우리가 알고 있는 베냐민이에요. 그 베냐민은 이 요셉과 같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아요. 라헬, 레이첼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같은 아들이기 때문에, 동생이기 때문에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어렸던 그 동생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생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 형제들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시므온 형을 내려두고, 그리고 이 형제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요셉의 일이에요. 자신들의 마음속에 주홍 글씨 새겨놓고 꽁꽁 감추며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 자신들에게 시므온 형을 볼모로 잡아놓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자신들의 가슴 속에 꽁꽁 싸매어놨던 주홍 글씨를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아우의 일로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리고 22절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그 자리에 없었던 루벤이 동생들을 탓해요. 내가 그러지 말자 그랬잖아. 22절에 PPT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가슴에 새겨진 주홍 글씨가 계속 자신들을 찌르는, 억누르든, 무슨 일만 생기면, 무슨 안타까운 일만 생기면 이것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보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 그들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에게 그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이들의 죄책감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사건이 이후에 벌어져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끈질기게 설득합니다. 아버지, 그 총리, 애굽의 총리가 이 막내 동생 데리고 오면 시몬도 풀어주고 둘째 형님도 풀어주고 그리고 곡식도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 베냐민을 제발 우리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야곱이 승낙하지 않아요. 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이러는데 이제 막내 아들 베냐민 마저 잃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용납하지 않다가 그 집안에 계속 이어지는 가뭄 때문에 곡식이 또 떨어지자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주면서 유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아들이 죽으면 나도 죽겠다 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베냐민까지 포함해서 또 다른 10명이 다시금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이 포함된 이 자신들의 형제들 일행을 본 이 요셉이요, 성경 곳곳을 보면, 아마 여러분 제가 미리 좀 읽어와 주십시오, 어제 카톡을 좀 드렸는데, 성경 곳곳을 보면 요셉의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야기하다 돌아가서 울고 이 화인들이 없는 곳에 가서 눈물을 훔치고 돌아오는 요셉의 장면이 몇 번이 반복이 돼요. 그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고 그들에게 곡식단을 주고 난 다음에 이 신하들을 시켜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우리 그 왕궁에서 쓰고 이 총리가 쓰고 있는 이 은잔을 막내 아들 베냐민의 이 가방 속에 집어넣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버려요.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이들을 다시금 막 되쫓아가서 총리가 사는 곳에 은잔이 없어졌다. 너희들 중에 은잔을 가져간 사람을 총리의 노예로 삼겠다 라고 말하고 뒤져봅니다. 그런데 그 은잔이 어디서 나오냐면 베냐민의 짐가방 속에서 나온 거예요. 베냐민을 노예 삼겠다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애굽 총리의 노예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까스로 허락해줘서 가까스로 애굽 땅에 와서 이제 가까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누명을 써서 이 막내 동생 이 베냐민을 애굽의 노예로 삼게 되는 거예요. 이때 나섰던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래전, 10수년 전에 우리가 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종용했던 바로 그 인물. 누구예요? 유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저 요셉을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말했던 그 유다가 이 총리, 애굽의 총리, 그러니까 요셉이죠. 밝혀지지 않은 이 요셉에게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유다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이 유다의 고백이에요. 유다가 자신의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비록 거기서는 이제 요셉을 자신들이 노예로 팔았다는 이야기는 참아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없어졌다, 실종됐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고는 있지만, 자신들이 얼마나 이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창세기 44장 18에서 44절까지 이야기해요. 무엇보다 아버지 야곱이 슬퍼할 일, 우리가 아버지 야곱에게 두 번의 슬픔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이 요셉 앞에 애걸하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는 말, 저 베냐민을 놓아주시면 제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온전히 투신하게 됩니다. 이게 유다의 고백이에요. 우리 아들, 저 동생, 막내 동생을 놓아주면 제가 내 동생 요셉을 저 애굽으로 가는 노예로 팔아넘겼던 바로 내가 이제 당신 앞에 남아서 애굽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저 유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10수년 전 자신을 노예로 팔아보려고자 선동했던 형 유다, 자신 앞에서 통출한 반성을 보며 자신이 직접 노예로 남겠다라는 이 회심의 고백을 듣게 되자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이 요셉이 비로소 형제들 앞에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4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대답 못하겠죠. 요셉이라는 사실은 믿겨지지 않겠죠. 자세히 보니 요셉 같기도 한데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즉각적인 보복이 있을 것 같다 두려움에 떠는 그 형제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이 한마디,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잊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하심이요 민족을 위한 큰 그림으로 삼겠다라는 이 요셉의 말을 듣게 되자 비로소 동생을 노예로 팔았다라는 죄책감에 망쳐버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요셉의 형들은 인생의 새로운 광명을 찾게 됩니다. 14절, 그러면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바로 이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제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라는 요셉으로 인해서 이 형제들은 그간 가슴에 새긴 죄책감이라는 주홍 글씨를 지워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죄가 사라져버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관련하여 요셉의 이야기를 이토록 자세히 기록한 그 이유는 구약의 예수님으로 불리우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죄책감에 파묻혀 인생을 될 대로 되라지, 아무렇게도 살면 어때,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용서받는 거 아니야. 너희들의 행위로 너희가 용서받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너희를 용서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세상에서 온갖 죄를 저질렀던 범죄자들이 왜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세상의 법으로 자신들을 질타하고 자신들을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세상의 법으로 형벌을 받으며 사나 하나님의 법으로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세상이 정한 세상의 형량을 살아야 하는 그 교도소 안에 위치해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다가 요셉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 없는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그리고 죄인된 나를 깨끗이 씻겨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의 포열뿐이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